네, 오늘은 하박국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하박국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2장 4절을 살펴봤었는데요. 이 구절이 내용적으로도 중심이 되지만 구조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의 안에 한번 보시면요. 제가 2장 4절을 조금 세부적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핵심은 악인과 의인이 명확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인데요. 자, 악인을 다루고 있는 2장 4절의 앞부분을 우리가 편의상 4-1절이라고 하고, 의인을 다루고 있는 2장 4절의 뒷부분을 4-2절이라고 하면, 오늘 살펴보게 될 2장 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악인을 다루고 있는 4-1절과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 다루게 될 3장 1절에서 19절은 의인을 다루고 있는 4-2절과 의미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보게 될 5가지 화의 선포는 하박국서가 악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두 부류, 즉 이스라엘 내부의 악인들과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히 6절이 5가지 화해 선포에 있어서 일종의 서론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6절 한번 보십시오. 자, 앞으로 언급하게 될 심판의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조롱하고 풍자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도 그렇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예언자들이 자주 사용을 했던 문학적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게 속담이나 시처럼 이렇게 비유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5가지의 화를 선포하는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고요. 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강의 안에 나와 있는 2장 6절 한번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화 있을진저가 등장합니다.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에게 화를 선포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첫 번째 화는 바벨론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럼 이때 당시에 바벨론은 자기의 땅이 아닌 주변 나라들의 땅을 힘과 무력으로 정복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여러분, 6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 한 가지 나옵니다.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 볼모 잡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를 잡아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상징이라고 했으니까요,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물을 취한 사람은 바벨론을 지금 의미하고 있고요, 돈을 빌리고 담보를 잡힌 사람은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이 바벨론을 향해서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은 바벨론이 폭력과 탐욕으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는 그 모습이 마치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물을 취하면서 그것으로 자기의 재물을 쌓아가는 악한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돈을 갚기 전까지는 담보물을 내라고 합니다. 돈만 갚으면 담보물도 다 돌려주겠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제 차를 담보물로 내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을 빌려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돈 갚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랬다면 애초에 빌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정해진 기한까지 돈을 갚지 못한다면 담보물은 어떻게 되죠? 더 이상 제 것이 아니고 돈을 빌려준 사람의 몫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차도 잃고 이자는 더 붙어서 갚아야 할 돈은 더 늘어납니다. 결국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빌려준 것 이상으로 돈을 받고 담보물까지 소유하는 구조가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담보물은 원래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담보물은 원래 누구의 것입니까? 돈을 빌린 사람의 것이죠. 그런데 돈을 갚지 못하면 결국 담보물까지도 돈을 빌려준 사람의 것이 되고 맙니다. 자, 그래서 돈을 갚지 못하는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악용해서 자기의 배를 불렸던 그때 당시 약한 사람들과 같이 바벨론은 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하고 가난한 나라들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자기 것이 아닌 다른 나라의 땅과 물질을 다 빼앗고 자기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6절에 말하고 있는 자기의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바벨론의 악함이고 그들이 화를 선포받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화의 선포에서는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폭력과 탐욕, 그것이 핵심에 자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자,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벨론의 폭력과 탐욕에는 그들의 폭력과 탐욕을 당연시하는 그 시대의 문화와 가치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자기 시대의 문화와 가치를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있는 것,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략해서 그 나라를 차지하는 일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내 생명도 소중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니까 싸우지 말고 평화적으로 서로의 의견을 조금 조정하고 서로가 최소한의 손해를 보면서 최대한의 이익을 보도록 하는 걸 현대에 와서 이제 외교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외교라는 게 없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항복하고 조공을 바칠래, 아니면 죽을래,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외교가 아니고 힘의 원리가 작동하는 폭력입니다. 바벨론의 권력을 잡던 시대는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자기의 영토를 확장하고 침략한 나라의 재물과 식량을 수탈해서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침략한 나라의 사람들을 노예로 데려와서 부족한 자기 나라의 노동력을 보충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덕목으로 여겨지던 시대입니다. 그게 당연했던 시대였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돈을 빌려주고 담보물을 취하는 것, 이자를 받는 것, 그때 당시에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문화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누구도 이런 행동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도 비슷하게 생각하죠. 돈을 빌려주면 당연히 이자를 받아야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성경에는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구절을 포함해서 심지어 에스겔 선지자는 너희들이 형제에게서 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무려 12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 그건 구약시대의 이야기지 오늘날 우리에게는 통용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미 이자가 당연시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거기에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담보물의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갚으면 되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무슨 죄가 있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의 사고방식 안에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약한 나라를 침략해서 자기 배를 부르게 하는 일, 가난한 자들의 담보물을 취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일, 그때 당시에 세상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소유 아닌 것을 취하는 악한 일이라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히 비현실적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현실적인 세상과 비현실적인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 현실적이냐 비현실적이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현실적인 존재들이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비현실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확고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적이지 않다, 이 세상에서는 감당할 수 없다, 천국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핑계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현실을 살아가는 비현실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많은 세상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거 제가 굳이 나열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바벨론은 자기 소유가 아니어도 힘으로 자기 소유를 삼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시대를 살아갔고, 그런 시대 정신에 철저히 부합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역사가 기억하고 있는 최고의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폭력을 일삼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마음이 존재했고,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약자들을 품기보다 착취하고 굴복시키는 일들을 즐겨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과 8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당하게 될 심판은 그들이 가했던 괴롭힘, 그들이 당연시했던 노략을 자기들이 당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 폭력이 자기들에게로 되돌아오는 것으로 결론 지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주름잡고 있는 시대 정신과 이 시대에 당연하게 여겨지는 수많은 가치관들, 생각들, 문화들, 여기에 우리가 너무 쉽게 동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우러러 보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에 감탄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에 박수를 보내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쫓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따져보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방금 읽은 로마서 12장 2절의 뒷부분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둡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까? 거기에 집중하죠. 근데 여러분, 그 방법이 사실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없는 것을 두고 늘상 고민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A를 선택해야 될까? B를 선택해야 될까? 어느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하나님이 혹시 가르쳐 주시던가요? 제가 진심으로 여쭤봅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던가요? 이것이 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던가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 말고 명백한 하나님의 뜻,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거기에 우리가 몰두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시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그것까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이 당연시하는 것들을 두고 고민도 하게 되고 갈등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고민과 갈등의 끝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를 선택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오늘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화를 피하고 그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거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화의 선포를 한번 보실 텐데요.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강연에 나와 있는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화를 선포하는 대상은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인데요. 자,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말이 자기 집을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자기의 집이라고 표현했지만 결국 중심은 자기 자신인데요. 자기 자신과 자신의 집,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잘 되고 성공하고 그 위치와 권력과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부당한 이익이라도 문제 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아도 상관없고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가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집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악을 선으로 포장하는 일이 바벨론과 이스라엘 내부의 악인들에게서 나타났던 심각한 죄악이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내 가족을 위한 일이라면, 내 집안을 위한 일이라면, 나의 자녀를 위한 일이라면, 아니면 나의 자존심을 위하고 나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라면 부당하게 다른 사람을 짓밟아도 괜찮은 걸까요? 거짓으로 호도해도 괜찮은 걸까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일입니다. 한참 전 일입니다. 옛날에 섬겼던 이제 교회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분인데요. 그분이 저한테 되게 심각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지금 사역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래서 당연한 거 왜 물어보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제가 7일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사역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차 이제 전화를 하신 거죠. 진짜 7일 받았으면 제가 지금 여기 있지도 않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오해를 풀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말고도 저를 둘러싼 온갖 악담과 거짓과 소문과 그런 일들이 최근까지 있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죠. 힘들다기보다는 분노가 머리 끝까지 차올라가지고 당장이라도 찾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걸 여러 번 당하다 보니까요, 약간은 체념하게 됩니다. 어차피 사실은 밝혀지는 법이거든요. 10절과 11절 한번 보십시오. 자, 악인들이 자기 집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했지만 10절은 그것이 곧 내 집에 욕을 부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11절에 보시면 아무리 그 악을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해도 돌이나 들보가 부르짖고 응답해서 그들의 악이 결국에는 만천하에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타인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화를 자초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서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또 뭡니까? 이웃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결국 우리 자신을 넘어서서 이웃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화의 선포 앞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 자기의 안위를 위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부당한 이익보다 정직한 손해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그거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현실과 비현실의 갈등이 되겠죠. 현실적으로는 부당한 이득이라도 취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는 비현실적인 존재라는 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의 선택이 우리에게로 되돌아온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폭력은 폭력으로, 부당한 이익은 욕과 수치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내리시는 화로 돌아오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선택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실 꼭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와 네 번째 화는 앞에 두 맥락과 이제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연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넘어가서 마지막 다섯 번째 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연에 나와 있는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다섯 번째 화의 선포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18절부터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강연에 보시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지만 우상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새긴 우상이고 부어 만든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스승이 되시지만 우상은 거짓 스승이 되고요.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시지만 우상은 말하지 못합니다. 19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참된 교훈을 베풀 수 있지만 우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로 옷 입으셨지만 우상은 그저 금과 은으로 입힌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영적인 존재이시지만 우상에게는 도무지 뭐가 없습니까? 도무지 생기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19절 제일 앞에 있는 나무에게 깨라,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여기서 깨라는 말은 잠에서 깨어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일어나라 하는 말은 이것도 어느 정도는 잠에서 일어난다, 깨어난다는 맥락도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살아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은 깨어날 수 없는 나무에게 깨어나라라고 말하는 것과 같고 말을 못하는 우상에게 살아나라라고 외치는 것과 같은 어리석고 허탄한 일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하박국서 전제 자체가 선지자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침묵하시고 숨어 계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도 가끔씩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깨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항변하기도 하죠. 하박국서도 사실은 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1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도 듣지도 않으시고 구원하지도 않으시냐고 선지자가 따져 묻습니다. 13절에도 보시면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 왜 이렇게 잠잠하시냐고, 왜 우리 인간을 물고기와 벌레처럼 내버려 두시냐고 선지자는 항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상과 다른 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1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2장 2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나열하진 않지만 지금 자기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하나님은 죽어있는 우상하고는 달리 살아계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선지자의 질문에 대답도 하시고 그 대답 속에 참된 교훈을 담아두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된다는 걸 선지자가 의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 20절의 말씀인데요,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20절도 굉장히 재미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가면 가장 먼저 뭘 했을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요, 제의 절차에 따라서 특히 분향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순서였습니다. 자, 그래서 20절에서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라고 말했다면, 성전 제의에 익숙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그 성전에서 기도하라는 메시지가 이어지는 게 일반적인 순서가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원래 일반적인 절차에 따르면 기도하라가 맞는데 왜 하나님은 기도라는 좋은 영적인 도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잠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자, 그럼 이것은 바벨론 사람들이 우상을 어떻게 섬겼느냐 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데요, 앞서 19절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 앞에서 깨어라, 일어나라, 이렇게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의 소원을 비는 게 일반적인 형태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바알을 따르는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갈멜산으로 오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는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아놓고 엘리야 자신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테니까 너희들은 바알과 아세라에게 부르짖어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으로 하자, 이렇게 대결을 제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때 바알의 선지자들이 막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는데 응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쌓은 제단 주위를 뛰놀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뛰논다는 말이 춤을 춘다는 뜻이 있는데요,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죽어있는 우상을 깨우기 위해서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고 온갖 시끄러운 행동을 동원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바알을 섬기는 일이나 바벨론이 마르둑 신을 섬기는 일이나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신을 깨우고 신을 기쁘게 하고 신을 만족시켜서 자기의 소원을 쟁취하는 것, 그게 우상숭배의 근원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거나 춤을 추거나 정신사납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잠잠하라고 하시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시끄럽게 부르짖고 소리를 지르고 온갖 것을 동원해야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잠잠히 있어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헤아리시는 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할 때도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응할 것을 신뢰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핵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느냐,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잠잠하게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느냐, 거기에 신앙의 척도가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과거의 한국 교회가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었습니다. 마치 하나님도 사람인 것처럼 부르짖어야 응답하신다고. 그래서 더 크게 부르짖고 더 많이 부르짖고 더 많이 찾아야 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잠잠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법도 우리는 함께 배워 나가야 합니다. 잠잠함이 뭔가 소극적인 것 같고 뭔가 믿음이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담대한 사람만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잠함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과 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런 유익이 없고 의지할 가치조차 없는, 속이 텅텅 비어있고 공허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리의 우상들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시끄럽게 하지 않아도, 온갖 것을 동원하지 않아도, 때로는 고통과 눈물 속에서 아무 말 하지 못해도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의인의 삶은 현실적인 세상에서 비현실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힘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에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세상의 가치와 가르침이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우상의 유혹이 매력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화를 피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잠잠함으로 빚어낼 수 있는 의인의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